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나 또 이 시간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올 1년 동안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에 대한 말씀을 한 주제씩을 전합니다. 오늘은 탐심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우리 안에 탐심에서 자유함을 얻었나 하는 것으로 분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안에 여전히 돈 문제로 인한 염려, 또 그 탐심으로 인한 마음의 근심들, 또는 정말 떨쳐버릴 수가 없는 그런 돈에 대한 욕망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 탐심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이 답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탐심에서 자유함을 누려지는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대략 내용 아시죠? 율법을 잘 지키던 부자고 또 청년이고 관원이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대단히 참 훌륭한 사람이죠. 율법도 잘 지키고 또 영생에 대한 열망도 있는 사람, 게다가 또 부자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어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를 참 귀하게 여겼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렇게 당부합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상이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청년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산이 많은 것, 부자라는 것이 이 청년에게는 오히려 영적인 걸림돌이 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 부자 청년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영생과 재산이 그게 비교가 돼? 아니, 재산 지키려고 영생을 잃어버렸다고? 아니, 나는 그 청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은 이런 쪽입니까?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은 구원의 증거가 너무나 분명한 거죠. 이 부자 청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 그게 왜 그렇게 힘든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은 마음이 심령에 정말 거듭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청년들이 오히려 이 청년 쪽에 더 기울어집니다. 그래, 나도 그럴 것 같아. 돈이 많고 그런 부자인데 영생을 얻으려면 그 재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면 나도 정말 못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대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돈에 대한 욕심, 탐심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스스로는 예수를 믿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문제는 정말 해결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돈 하면서 삽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이 돈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해결이 안 되고, 돈 욕심도 해결이 안 되고, 부자 아닌 것 때문에 속상하고, 또 돈 많아서 그것 때문에 타락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번은 추수감사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감동적인 설교를 해야 되겠다.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는 목사의 마음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해서 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고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정말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주일 설교를 잘 한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할 사람은 제가 설교를 죽을 써도 추수감사 헌금을 하고, 헌금 안 할 사람은 제가 세상 없는 설교를 해도 헌금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열쇠는 제가 설교를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고 그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1년에 2번 첫열매 맥주감사주일 헌금하고 1년 끝나고 마무리할 때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해라. 그게 성경의 말씀이면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혹시 목사가 감사주일 설교가 그냥 졸리는 설교를 해도 헌금을 할 것이고, 그 마음속에 헌금에 대한 인색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지켜야 된다는 결론이 안 난 사람이면 그러면 세상 없는 설교를 들어도 헌금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때 제 마음에 옳습니다 그런 답이 주님께 이렇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주님 옳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설교를 정말 열심히 잘 했는데도 교우들의 헌금은 마찬가지고, 어느 감사주일에는 정말 설교를 내가 제대로 잘 못했구나 싶은데도 또 헌금은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목사에게 다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은사를 안 주시는지 잘 이해 못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목사에게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은사가 있는 것,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켜야지. 그러면 성경 자체로 충분해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쉬워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도 읽으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복이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결론 지어진 사람에게는 성경 자체로도 충분해요. 기가 막힌 설교가 없어도. 그러나 아직 마음이 안 바뀐 사람은 세상 없는 설교를 들어도 그것 때문에 그 삶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그러면 마음의 탐심이 없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마음에 돈에 대한 돈하는 마음, 탐심이 없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으면, 진짜 믿은 게 아니라면,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또 교인으로 등록이 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책과 직분을 맡아도 이 탐심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바뀐 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탐심이 해결된다고 말하는가? 탐심은 언제 해결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언제 해결될까요?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해결됩니다. 부자가 된 사람은 더 이상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부자가 아니니까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부자면 더 이상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뭐 있어요? 부자인데.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부자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으면 탐심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두 종류인데 어떤 영을 가졌느냐에 따라 나뉘어져요. 한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눈에는 구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 예수를 믿으면 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요. 자,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세상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거죠. 나 구원하시려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부자이실까요? 아니,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지요. 온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나도 당연히 부자지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바로 성령으로 인한 역사인 겁니다. 가난했던 서머나 교회에 주님은 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대단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 교인들도 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부자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들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들은 비록 가진 거는 없어도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 자녀라고 다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나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이 아주 허름한 옷을 입어도 아버지가 부자면 그 아이는 부자인 거죠. 그죠?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가난하다고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영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은 세상의 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겉으로는 부자지만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온 겁니다. 감옥 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우리도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영치금이라고 넣어주지요. 그 교도소 안에서도 필요한 거 쓰라고 그 돈을 가지고 왔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건 돈이 왔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만큼 이제는 믿음이 성숙했다. 이제는 그들이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이 헌금을 받아서 내가 그것 때문에 기쁜 거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십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그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이 안 와도 나는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에게 사도 바울이 배웠던 이것,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자로 살 줄도 알고 가난하게 살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정말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살아보니까 이것보다도 놀라운 복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가난하게 사는 법, 풍부하게 사는 법 배워야 돼요. 그래야 돈이 있고 없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다 돈으로만 해결될 것 같은 착각을 주는 세상입니다.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가장 비참해진 사람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틀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돈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가난해져야 된다면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부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유함이 괜찮아요. 열쇠는 어떤 처지에서도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가난하면 도둑질하는, 이 돈 문제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죄에 금방 빠져버리는, 가난하니까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것에 손을 대는,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부유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교만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돼, 나 돈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그냥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극복되는 것, 그게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또는 풍요하게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네.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까? 자, 가난하게 사는 법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다, 가난해도 두렵지 않다.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먹고 살아 지내? 가난하게 살아도 얼마든지 잠잘 곳이 생기네? 가난하다고 그래서 죽는 것도 아니네? 그게 깨달아진 사람은 가난하면 불편하지요.
아무래도 가난하면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난해져야 된다면 그렇게 살 수 있지 뭐. 내가 돈을 얼마를 더 얻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 그런 바보 같은 일을 내가 할 리는 없어. 이렇게 된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가난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냥 먹을 것이에요. 그게 뭐 엄청난 가격의 아주 고급 음식이든지 아니면 아주 저렴한 음식이든지 먹을 것이 있으면, 그리고 입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으면, 그러면 족한 줄 알아. 만족하라. 아,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습니까? 그 집이 뭐 남의 집이든지 또는 월세방이든지 또는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 정말 뭐 기근해서 너무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어떤 그런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든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의 어떤 그 속살을 드러낼 정도로 아주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거나 추해지지 않을 정도의 옷이라면 여러분은 아주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그게 문제인 것뿐입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내가 부자구나. 왜?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잘 곳이 있어요. 그럼 나는 부자구나. 이게 배운 사람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운 사람. 여러분, 부자로 사는 법 배웠습니까? 부자로 사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이, 가난하게 사는 게 어렵지 부자로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돈 많은 사람이 뭐가 힘들어요? 정확한 비유를 하기는 쉽지 않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재정을 맡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 재정을 맡았으니까. 그러면 그 재정을 맡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돈의 재정을 맡은 사람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아마 우리 젊은이 교회 재정팀 매주마다 고생이 말이 아닌데, 실제로 그 일을 안 해본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재정 하나까지 다, 이론 하나까지도 다 맞추어서 마지막 결산까지 하고, 그리고 그 주중 재정을 마무리 짓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어떤 팀에 재정을 맡아서 얼마 안 되는 돈 공금을 여러분이 관리를 하더라도 그거 나중에 다 회계 결산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힘들다니까요. 저도 이따금 선교비를 가지고 해외 선교사님을 가서 그걸 전달해 드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여행 내내 얼마나 불편한지. 그게 바로 부자로 사는 법입니다. 돈은 있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공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개인적인 소유도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부자로 사는 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공금이다.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부자여도 그는 천국에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먹고 있고 사는 것,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어요. 월급으로 주셨든 부모가 재산으로 물려주었든 자기가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든지 간에 자기가 먹고 있고 사는 이상으로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금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법이 바로 부자로 사는 법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영혼을 상하지 않아요.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부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기 보면 부하려 하는 자,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하려 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는 이미 부자가 되었는데 왜 부하려고 합니까? 부자가 아니니까 부하려고 하는 거죠. 돈이 많고 적은 걸 상관없어요. 돈이 많은데도 여전히 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는지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서너시 있으니.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돈에 대해서 더 가지려고 해요. 이 사람은 영이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 그는 아직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 자,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배가 안 불러요. 그러니까 더 먹어요. 여전히 배가 안 불러요. 배가 불러야 그만 먹을 거 아니에요? 계속 먹어요. 계속 배가 고파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근데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 돈을 더 원해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이 천지예요. 바로 세상의 영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점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많이 가져도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받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생활의 염려예요. 이 생활의 염려가 왜 문제가 되느냐? 진짜 중요한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먹고 있고 사는 염려가 마음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전도 위에, 선교 위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위해 나 시간이 없어. 나 돈 벌어야 돼. 먹고 있고 사는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탁 끝이 와요. 그리고 정신이 돌아와요. 내가 염려 안 하고 살아도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위에, 영혼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 돕는 일을 위해 살면 되었을 것을, 진짜 중요한 건 아무것도 못했어요. 뭐하고 살았나? 생활의 염려 때문에 계속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 가서 돈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 그 생각만 하다가 평생을 산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덫과 같이 주님이 임해요. 그때 비명 소리를 질러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사는 게 죄 같지 않잖아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인생을 결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바로 이 문제가 탐심과 염려를 우리 속에 넣어주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달라요.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구제를 좋아한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이 탐심이 해결된 사람이에요. 우리도 다 구제는 해봤을 겁니다. 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아졌을 때 우리 어려운 사람 도웁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간절해져서 우리도 헌금도 하고 했죠. 우리 젊은이 교회 재정 보고를 받아보면 젊은이 교회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헌금이 올해 가장 많이 헌금이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좋으냐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봤느냐가 아니고 구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게 있잖아요, 그죠? 나는 뭘 좋아해? 그런 게 있지요. 거기에 구제가 들어갑니까? 나는 남을 돕는 걸 좋아해.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너무 좋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어디서 오죠?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게 진짜 믿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궁핍하게 사는 거 허락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풍부한 때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아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얻는 때도 올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아니다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완전히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두 가지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그 상황에 처하는 법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없이도 사는 법을 가르치고 많이 가지고도 사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을 사랑해서 풍요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가난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천한 형편이 꼭 나쁜 거 아니에요. 비천한 형편에서 사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문제될 게 없어요. 풍요하게 사는 거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풍요하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38절까지 아주 긴 부분 여기에 보면 23절까지는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자를 인하여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복을 받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세상에 복이 없는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또는 사람들이 악하다 하고 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무슨 복이 있어요? 그런데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 또는 줄인다 또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모욕하고 핍박할 때 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복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복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복이 없는 사람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은 그런 의도로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엄밀히 논리적으로 따지면 당신은 지지리도 복이 없군요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은 아유 복도 없네, 당신은 복도 없네 이런 말하고 사실 같은 거예요. 복이 없으니까 복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복이 있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 있는 사람처럼 사세요. 당신은 복이 있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그러니 뭐 엄청난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지만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복이 있도다. 그리고
복이 있게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둘러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복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가는 정말 머리 뜯으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아니 입뺨을 치면 젖뺨도 돌려대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따라가라고 막 악따구리 하면서 달려들 거예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는 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사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원수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실제로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 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그냥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들을 때는 못할 것도 없지 뭐, 그죠? 그런다고 돈 들어가요? 뭐 학위가 필요해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마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마음 하나만 딱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 선대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 어떻든지 하여튼 돈 하고 사는 사람, 남보다도 어떻든지 뛰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믿어지는 사람은 사랑도 주고 재물도 주고 관심도 주고 다 줄 수 있어요. 이미 나는 넘치게 지금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열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냥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고 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난 복이 있는 사람이야 믿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되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도 주고 사랑도 주고 물질도 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38절까지 긴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너희는 복이 있나니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실제로 누리게 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는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야 주게 돼요. 먼저 복이 있으니까 주는 거죠. 이거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엔 화 있을진저가 돼요.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내가 실제로 부유한 자고 먼저 주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칭찬도 받아 누리려고 그러고 재산도 그냥 자기가 더 움켜쥐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만 더 배부르려고 그러고 나만 더 즐거우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사실은 무섭게 저주받을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 이 탐심을 절대로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탐심의 유혹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 탐심은
여러분의 영적인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아요.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탐심 때문에 나병에 걸리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버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 팔아가지고 헌금해놓고도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일부를 감췄다가 죽어나갔죠. 탐심, 무서운 거예요.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못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하는 거예요. 탐심을 이제 버리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걱정해요. 가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 이제 진짜 가난하게 되려나 봐. 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하면 나 진짜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위기감이 생겨요. 주라, 탐심 버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돈 하는 마음, 탐심 가지고 있는 거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이 잘 아세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떨쳐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 복 주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제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저를 계속 가난하게 해주세요. 차라리 가난한 게 죄를 덜 짓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죄 못 짓는 일이 많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사치의 죄도 짓고 교만의 죄도 짓고 탐욕의 죄도 짓는. 코스타 국제총무인 유인근 목사님이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해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코스타 진행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중국 연변에서 만난 조선종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주 20년 동안 혹독한 핍박을 받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그런 아주 혹독한 핍박을 받았던 세월 기간 동안에 감옥에도 여러 번 갔고 고문도 당하고 그랬었지만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지하 가정교회를 섬기다가 발각되어서 지하 감옥에 가서 고문당하고 구타당할 때도 마음에 오히려 담대했대요. 그리고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마음에 감사했대요. 솔직히 그때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었대요. 그러면서 또 감옥에 나오면 또 예배드리고 또 감옥에 나오면 또 예배드리고 했었대요. 그런데 중국 개방 개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종교적인 자유가 주어지고 가정교회가 이제 겉으로 나올 수도 있게 되고 이제 건물도 구할 수도 있게 되고 교인들이 수백 명씩 늘어나고 그러면서 헌금도 많아지고 그때부터 풍요에 대한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락함도 누리게 되고 편안함도 누리게 되고. 그런데 다시 중국이 핍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시진핑 정권 때문에 지금 중국에 다시 기독교의 핍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고난도 흔들지 못하던 신앙을 풍요가 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풍요함을 경험했던 그 짧은 그 기간 동안에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그 옛날 그 고난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처럼 내가 다시 감옥에 가서 고문당하고 그럴 때 내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그게 너무 두렵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풍요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엄청나게 타락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탐심이 사실은 마귀가 주는 굉장히 큰 미혹인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가난하게 사는 법도 배우고 풍요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는 일체의 비결을 뭐라고 말했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난하게 사는 법, 풍요하게 사는 법,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자고
늘 주님 바라보고 살자고, 그리고 매일 그것을 일기로 확인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며 살자고 그렇게 권하는 이유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비로소 탐심이 내게서 떠나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도 믿어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오신 것도 믿어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런데도 탐심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놀라운 복음을 안다고 탐심이 저절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도 탐심에 무너지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런 성도도 돈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교회 활동하다 보면, 그러면 돈 문제 때문에 시험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보아요.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도 넘어진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되죠? 돈보다도 더 좋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좋아야 돼요. 그때만 탐심이 나를 사로잡지 않아요. 제게 도와달라는 편지나 전화가 많이 옵니다. 때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돈이 내게는 뭐 항상 있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전화만 많이 오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이 없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지 않겠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복이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목자들 계신데 그 주목자들한테 가서 돈 빌려달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괜히 그 사람하고 괜히 말 섞었다가 내 돈까지 달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도 좀 멀쩡하게 있고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백이라도 들고 다니는 사람한테 가서 뭘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아, 나보고 도와달라는 자꾸 편지를 보내는 것은 복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이런 자꾸 편지가 오나 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서 연락이 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는 형편껏 도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정말 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통로구나. 저는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재정에 대한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 중에 어려움 겪어서 교회가 부도 위기에 처해졌을 때 부임을 해왔어요. 예배당 건축 마무리하느라고 건축 부채는 더 많아졌어요. 그 재정의 부채 때문에 심장에 쇼크가 와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겪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아주 오기 같은 믿음의 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이 재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 아니냐. 워낙 이 교회 건축비 부채가 많으니까 아끼고 모아가지고 해결할 것이라는 계산이 안 나와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가진 건 얼마 없지만 이거 모아가지고 아껴가지고 이거 도와달라 그래도 우리는 도울 거 없어요. 어디서 좀 이렇게 재정을 흘려달라. 우리도 지금 죽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될 거라면 차라리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상황.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건축헌금 하는 것도 헌금이 건축헌금이라고 쓴 것만 건축비 상환에다 쓰고 11조 또는 뭐 감사헌금 뭐 이런 헌금들은 전부 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흘려보내고 하는 일에 사용하자.
젊은이 교회를 독립시킬 때도 중요한 변수가 재정에 대한 변수가 있었어. 재정을 젊은이들에게 다 넘겨줄 것이냐, 그 청년들이 뭘 알아서 재정을 제대로 쓰겠어요? 그때도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런 방법으로 젊은이들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에서 과감하게 재정을 독립시키자.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니까 아유 청년들 헌금 정도야,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매 주마다 그 재정 결제하는 일이 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식은땀이 흐르는 시간인지.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보자. 마음의 돈에 대한 염려, 마음의 돈에 대한 욕심, 정반대로 해온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는가? 주님밖에 없었어요.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 계속 주님만 바라본 겁니다. 24시간 주님 바라보자. 왜 24시간을 그렇게 붙여야만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잊어버리면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16년, 17년 세월이 지나온 거예요. 짤막한 시 한 편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떠났는데 서울이 텅 비었다. 여러분, 이 시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에게 어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서울을 떠났어요. 그러면 서울이 텅 비어.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그러면 서울, 이 수많은 사람, 이 큰 도시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사랑하는 한 사람만 이 서울에 없어도 서울은 완전히 빈 것처럼 느껴진다. 주님은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매일 꾸준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탐심에서의 자유, 이게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사세요. 혼자 안 되면 같이 연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은 진짜 능력이구나. 주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세상이 완전히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을 한번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돈 걱정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아무래도 돈은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 이런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묻혀 들어가고 휩쓸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을 붙잡습니다. 돈보다도 더 좋은 예수님, 그렇게 정말 믿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탐심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되기 원합니다. 주라, 그러면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내 관심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관심사.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베풀어 줄 수 있을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그것만 제가 신경 쓰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갈급한 마음과 사모하는 심령을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은혜와 은총으로 좋아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아버지,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셔서 갈급한 마음의 중심을 주님 받아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살아있는 경험과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실 수 있는 복음인지, 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 바꾸시는 그분이신지 오늘도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돈에 대한 우리의 염려, 탐심, 돈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 또 돈에 대한 욕심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 눈을 더욱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으로 사는 사람 같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겠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돈보다도 더 좋은 예수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해주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심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주소서. 받기보다 주는 일을 기뻐하며 그렇게 베풀며 살게 해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만 그렇게 살게 하소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만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난해야 될 때는 가난하게 사는 법 배우고 또 부자가 되었을 때는 부자로 사는 법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소서. 이런 젊은이들을 세워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소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청년들이 서로 주 안에서 연합되게 하소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들 인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전한 11조 생활, 감사의 생활, 또 건축헌금과 선교헌금, 구제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의 헌금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비밀이 주님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청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소서. 주님이 항상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에 든든히 서게 하소서. 저들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저들을 인도하소서. 그리고 항상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재정의 어려운 때, 경제적인 참으로 위기의 때 살 길도 열어주시고 베풀고 돕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나라, 이 사회, 우리 나라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해주시고 북한 주민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소서.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악한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북한 땅에 자유의 복음을 그곳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소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소서. 선교사님과 선교사의 가족을 지키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온 지구상의 어려움
겪는 모든 나라에 속히 이 재앙이 그치게 하시되 영적인 대각성이 동시에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여러분 헌금하는 시간도 함께 하겠습니다. 헌금 계좌는 여러분 모니터에도 지금 나가고 있고, 또 여러분 들어와 있는 카카오 채널 또 유튜브 채널에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이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그 있는 그곳 저들의 삶의 자리에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